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요한 같은 제목으로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헌화했던 거기서 유래했던 절기가 종료주일 절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여러분 실감나게 이런 그림이에요. 유명한 명화인데, 자, 영화에도 보시면 이런 장면 기억나실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면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료주일 때마다 비슷한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 연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셨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요. 사실은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시다가 한 2km 남겨둔 지점에서 그 지점부터 나귀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무심코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귀 타시기 전에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뒷모습에 관해서 아주 인상 깊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대요. 그리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했대요. 자,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They were on their way up to Jerusalem with Jesus leading the way. 예수님 앞서 가시는데 에스토니시, 이 에스토니시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화들짝. 그리고 those who follow were afraid, 두려워했대요. afraid, 두려워했대. 자, 뒷모습을 보고 왜 놀랄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에 여러분들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 정말 위험이 느껴지고, 두렵고, 정말 그의 인생의 어떤 흔적들과,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압도되어지던 순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이런 뒷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뒷모습을 노출하는 존재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리더고 세상에서 리더고 또 교회에서도 리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은 화장하고 치장도 하고 꾸미고 그러지만 뒷모습은 잘 치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초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위험 있고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뒷모습을 볼 때 어떤 위험과 두려움 같은 것이 사람들 눈에 발현됐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압도되어지는 뭔가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유독 이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 두려워했을까? 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 넘겨보시면 자,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12제자를 데리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고난 받을 것이다 라는 죽으러 간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 감당하러 간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뒷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어떤 뒷모습에 여러분들 좀 경이로움을 우리가 위험을 느끼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뒷모습에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껴요. 위험을 느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따라 선교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중도 이탈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갔던 그 데마의 뒷모습이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잖아요. 교회의 리더고, 가정의 리더고, 사회에서 리더고, 각자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때 아름다움과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모습 가운데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그 아버지, 지금은 나이가 들어 구부정해진 아버지의 뒷모습 볼 때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거든요. 얼마나 고단했을까. 묵묵히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님의 뒷모습 보면서 우리가 울컥하잖아요. 거기에 경이로움이 있거든요. 놀라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뒷모습이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위험 있게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나귀를 탄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굳이 왜 나귀를 탈까? 나귀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왜 그랬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가 뭐냐? 이 메시아 예언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입성한다. 그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인데도 굳이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삶이 다 이루어졌어요. 보면 예수님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항상 성경이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루살렘 이제 곧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거든요. 대제사장 장사는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분개하시는데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시기보다 성경이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요. 뭐라고 하는가? 이는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시는 이거 시편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성취될 것인가, 여기에 온 마음과 뜻이 거기에 집중되어 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삶도, 여러분 삶도 그냥 육신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상처 많고 눈물 자국 가득한 내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그러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자,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필 왜 나귀를 타시는가? 여기 한번 5절 보실래요? 왜 나귀를 타신대요? 성품 때문이랍니다. 성품.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다. 겸손해서 타신대요. 자,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성품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는 이 이유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품상 나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 왕이나 군주들, 능력자들은 뭘 탔어요? 백마 탔어요. 혹은 흑마, 적토마 이런 거 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해서 못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 새끼 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좀 시청각 자료를 가져왔어. 이거 탄다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백마.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누구예요? 제가 왜 저 백마 타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위엄과 권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백마 가면 안쓰러워. 저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넘겨보시면. 멋져. 이런 거 탔다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 탔어요. 매 하는 거. 이거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귀 새끼는요, 타면 성인의 다리가 땅에 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냐면, 책상 다리 하나 걸쳐야 돼요. 옆으로 타야 돼요. 저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좀 확 와닿지 않아요? 자, 아니, 백마나 흑마 좀 타지, 입성하는데, 뭔가 구원을 호산나 선포하러 가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품상 저거 타겠다는 거예요. 질문, 여기서. 그렇게 위험 있게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가시다가 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근데 정말 여러분 저거 타면 우스워 보일까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라해 보였을까? 본문, 오늘 성경 본문 어디에도 왜 저런 걸 타고 오냐? 참 안 맞게, 격이 안 맞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환호했어요. 이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뭐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려가지 흔들고 옷을 깔고 헌화하고 사람들이 환영해요. 여러분, 사람이 빛나는 건 타고 있는 짐승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인격, 성품, 이 능력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치면 예수님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 안 탔다 이 말이에요. 경차 타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왜소해. 우리는 스스로가 볼품없어. 초라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를 치장해 줄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걸로 자기의 마치 능력과 인격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 차가 필요해. 큰 집이 필요해. 큰 타이틀이 필요해. 왜? 내가 왜소하거든. 근데 내 간판이 이 정도는 돼야 돼. 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차로, 큰 집으로, 큰 타이틀로 그 사람 인격이나 성품이 절대로 그 비좁은 성품이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차 타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 차도 카니발이에요. 커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작은 차를 타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가족들 앞에 이웃들 앞에 내 그릇이 먼저 큰 그릇으로 빚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닮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나귀 새끼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성한 나귀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대요. 손 타지 않았대요. 경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고 그걸 탄대요.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시면 하시는 모습들이 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다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 다 어부, 독립운동하는 애들, 열심당원들, 매국노, 세리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나귀 새끼들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예요. 나귀. 그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저명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보세요. 누구 하나 잘나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보세요. 잘나고 똑똑해서 탁월해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귀라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꼭 해야 됩니까? 꼭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나 같은 나귀 같은 존재를 하나님 주목하시는지. 박 목사도 나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볼품 저를 주목하시더라고요.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나귀 같은 우리를. 자, 옆 사람 보세요. 나귀같이 생겼잖아, 다들. 네?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나귀를 타시려면, 쓰시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나귀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귀가 묶여 있다. 여러분, 묶임에서 풀려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반드시 나귀 새끼에 불과한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누군가는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묶여 있어요. 누군가는 상처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교만하고 오만함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식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 혹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옛날 상처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묶여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풀어져야 돼요. 성경은 이걸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쓴뿌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 자유케 돼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유케 하심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탕자였어요. 16살 때 자기보다 8살 많은 창녀하고 동거하다가 사생활을 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욕에 묶여있던 어거스틴을 풀어서 성 어거스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예? 그 사람을 풀어주셔요. 이 박 목사는요. 예전에 20대 때 성공이라는 이 묶임에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98년도에 거기서 저를 부르셔서 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돼. 이 나귀는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 등에 태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떨어지기 쉬워. 근데 주님이 그 위험 감수하고 타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귀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귀예요. 무슨 말이냐? 본성상 누구를 태우는 게 싫지만 본성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그 본성 눌러야 돼요. 누르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의 혈기 내려놔야 돼요. 이 훈련을 하는 곳이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성질 부리지 마세요. 감정 올라온다고, 혈기 올라온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하지 마세요.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등에서 떨어져요. 떨어진다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기 성품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이는 연습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과거 습관대로 모습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 본성 수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는요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나귀가
근데 나귀가 얼마나 또 고집 센 줄 알아요? 착한 것들이 더 고집 세더라고. 아세요? 아우, 그냥 아재 대놓고 저 예수 안 믿을 건데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애들은 또 바울처럼 한 대 띵 맞으면 바로 돌아와. 또 열심히 해. 근데 착한데 말 징글징글 나귀 새끼 같아. 예. 이 성품 하나님께 다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 등에 타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 가라고 하는 곳만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 그렇잖아요. 나귀는 주님 가자고 하는 곳만 가야 돼. 김유신 장군 일화 아시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 다니다가 나 이제 안 갈 거야. 그리고 딱 끊었는데 말이 가다가 이제 김유신이 졸고 있으니까 태우고 자네 그럼 가던 대로 가자. 해가 어디 갔어요? 기생집에 갔다가 장군이 열받아서 목을 쳤다는 거 처음 들으셨어요? 들어봤죠? 네? 자, 그분이 등에 타시면 내 맘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재권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주재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인 되신다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훈련을 평생토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메시아는 좋은데 구원주, 호산나는 좋은데 주인은 좀 곤란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 나요. 호산나 외치고.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 호산나만 여기저기 소리 들리니까 외치거든. 잘 보세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나귀는 누구 소리 들어야 됩니까? 내 등에 타신 분 얘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인생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 속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얼마나 여기서 잡념들과 수많은 소리들이 외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꾸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들 소리 듣고 그걸 또 마치 간증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 은혜 받았다고 그걸 떠들고 있어. 여러분 제발 분별 없는 짓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 얘기를 하고 내 속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님 음성,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야, 세상에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하대? 이게 성경이 그게 그 뜻인가벼? 자, 우리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번역이 좀 아쉬워요. 번역이 참 아쉬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영어에 보면 영어 번역이 맞아요. Now give me the sense to follow your command. 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센스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센스. 감각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들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감각을 주세요. 시편 기자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감각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난리 났어요. 소리 지르고 막 화나하고 소동합니다. 자, 주목받아요. 예수님께 집중돼요. 그러면 이 집중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주목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이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나귀가 오씨, 나 왜 이렇게 인기 많아? 사람들 나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나 인기 되게 많네? 이래갖고 헷갈려가지고 얘가 막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갑자기 좋아가지고 아빠 번쩍 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떨어져요. 참, 이 바보 같은 일을 우리도 한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잠시 주목받아요? 그거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것처럼. 그럴 때 헷가닥할 때 주님 떨어져요. 본인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이분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알지. 너희들 내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할 때 떨어집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주님이 언제까지나 나귀 등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타세요. 자, 잠깐만 쓰임 받는 겁니다. 이 나귀가 근데 자기 계속 타고 가시라고 그냥 예루살렘 갔다가 가시는 김에 골고다까지 가십시다. 십자가까지 가십시다. 나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잠깐 쓰임 받아요. 잠깐.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 너 거기까지야 하면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으로. 이건 교회에서 뭐 집사하고 뭐하고 이런 부르심도 있겠으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흔적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걸 특별 부르심이라 그래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번째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게 잠깐이라니까요. 자, 모세가 딱 출애굽할 때만 쓰임받은 낙이었어요. 출애굽 낙이. 가나안에도 하나님 저 쓰임받고 싶은데요. 너 거기까지야. 그리고 가나안부터는 누구 쓰셨어요? 여호수아 쓰셨어요.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을 위한 나귀로 쓰신 겁니다. 딱 쓰임받는 거예요. 그 시간 때만.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 대부분 우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지금 바빠요. 지금 이게 급선무인데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고 있어요. 맨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나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요. 메뚜기 한 철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잠깐 쓰임 받아요. 계속 쓰임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쓰임 받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언제 쓰임 하나님이 요구하실 그 사인이 올 때,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아멘 하고 그 잘 쓰임 받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건들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것은 청직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화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서치를 하면서 관련된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래요. 근데 곡이 너무 노래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가사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제목이 행복한 나귀. 오늘 본문 근거로 주님 저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좀 풀어주세요. 풀어나셔야 돼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등에 업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감동되더라고 저는. 자, 여러분 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또 낙이 주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틴 땅에서 낙이는 재산 목록 1입니다. 농사 짓고 짐 싣고 우리나라 같으면 황소 누랭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맞은 어떤 모르는 사람들,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엄마 낙이, 새끼 낙이를 풀어요. 데리고 갈래요. 왜 풀어갑니까? 당신 뭐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래. 또 군만 안고 주네? 자,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진짜 군만 안고 즉시 보내리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야. 그 재산을. 그 놀라운 그 재산 목록 1호를. 여러분 우리가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 여러분 같으면 만약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 소나타, 그랜저, 이걸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면, 오늘 밥 걸러 가야 되는데요. 아니, 나기가 좀 너무 어리지 않나요? 얘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분명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 나귀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핑계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 나타났거든요. 난 청직이잖아요.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여러분들 모든 삶에 영위하는 것들 주인은 따로 계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응? 자, 나귀 주인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예수님 체험 한찬 하실 때 다락방 내어드린 사람. 자, 군만 안고 이 사람도 내어드리더라고요. 이 사람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렌트 해줘야 되는데, 월세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나귀 주인 같은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많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숨어서.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쓰기를 원하세요. 내어드리셔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빈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연히 장로님을 알게 돼서 그 교회를 자꾸 돈이 없는데 나보고 사래. 근데 제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저기 이마트 옆에 보면은 그 교회가 한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10몇 억을 내놓은 거를 자꾸 제가 있어 보이니까 자꾸 사라는 거예요. 살까, 그냥? 살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그거를 뭐 무슨 카페를 만드니 뭐 또 오피스텔을 만드니 자 그런다 하길래 제가 워워워 했어요. 그래도 기도에 흔적 있는 자리인데 그러지 말고 교회에다 합시다. 내가 살 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뭐 제가 뭐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큰 소리를 치지. 그러다 이제 저희 교회가 마침 이제 또 이전할 때가 가까우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마트에 또 한 100평짜리 자리가 났어요. 나서 그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주시오. 돈도 없으면서 주시오. 그랬더니 또 교회는 또 안 된다네. 예. 근데 교회가 이미 2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 앞에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쓰기를 원하셔요. 반목사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에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드웨어 공간이 예배 쳐서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중들, 백성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호해요. 난리 났죠. 호산나 부르고 옷을 깔고.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호산나 하더라. 자, 이 장면이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신 적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겉옷을 길에 편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사에서 겉옷을 길에 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당신이 왕이다. 네가 왕이다 이 뭐예요. 이거는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서 이거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반란입니다. 자, 열왕기하에 보면은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길바닥에 옷을 깔아요.
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취하여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겉옷을 깔았다 네가 왕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 그 옆에가 여리고성의 별명이 뭐냐?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많아서 거기서 많이 따왔던 것 같아. 그래서 흔든 겁니다. 자,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박수 치면 되지 않아요? 와! 호산나! 환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흔들었을까요? 왜? 그럼 칸 영화제 보면은 황금 종려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황금 종려상. 이 종려상, 기생충이 이거 황금 종려상 받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독립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이것도 반란이에요. 이것도. 함부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식민 치하에 당시 있었을 때 AD 66년에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 민족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한 2년 정도를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68년부터 70년까지. 그래가지고 이때 자주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로마 군인들을 싹 다 몰아낸 적이 있어요. 이때 기념에서 나온 주화가 있어요. 이게 발굴을 발견된 저주화입니다. 자, 위에 주화를 보시면 저게 독립 쟁취하고 여기 보면 이제 종려나무를 만든 거예요. 승리라고. 자, 종려나무 저기 새겨진 거죠. 근데 불과 2년 독립하고 AD 70년에 아시는 것처럼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고 완전히 도리에 도란을 남지 하고 철저하게 초토화되죠. 멸망되죠. 그러면서 로마가 조롱하면서 만든 주화가 그 밑에 주화예요. 저 주화인데 저게 뭐냐면 종려나무 그 뒤에서 유대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상. 이거를 조롱하듯이 만든 거예요. 기념주화로. 자,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지금 태극기 흔드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지금 조선 땅에 왔다고. 굳이 종려나무 가지 않은 대로 되는데 왜 흔들었나? 당신이 우리를 억압해서 로마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독립군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기대하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해방! 대한민국 만세! 흔든 겁니다. 사진. 자, 보세요. 근데 이 호산나, 이게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자가 아닙니다. 이게 두자예요. 호시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넘겨보시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로 호시야, 나는, 히브리어는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아래 헬라어는 왼쪽 붙어 있지만, 호시야,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음역한 게 호산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시야, 들어보셨죠? 호세아, 예슈아,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그럼 나 이건 뭐예요? 지금 호시아 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Send me now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 나 한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호시아 나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이 외침 왜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뭐예요? 예? 독립시켜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외침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황하고 있는데 불과 5일 뒤에 이 호산나가 뭐라고 바뀝니까? 뭐라 바뀌어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불과 5일 만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5일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 5일 만에. 왜? 왜요? 네? 아니 5일 동안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그 구원이 아니야. 우리가 기대했던 신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를 민족 해방해줄 그런 독립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뒤지네? 죽네? 실망한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런 실망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내 문제, 여러분 문제를 풀어줄 그런 호산나 구원을 생각했는데, 문제 해결도 안 해줬네?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이렇게 교회 떠나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처구니 없이. 예? 각자 기대에 부풀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예? 얼마 지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합니다. 저 십자가 저거 이러면서.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호산나 그 구원이 뭔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호산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구원해 주셔서 이 구원이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보내주십시오.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우리 남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내 가진 문제 이 문제에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호산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호산나는 그 호산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멸망과 지옥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 사실은 더 영원한 거, 더 큰 거 주시고자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호산나를 오해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지 않겠어? 이러고 살아가요. 훨씬 더 큰 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작은 것 안 준다고 실망하고 하나님 교회 다니도 별 소용없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인데 내 영혼에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가진 작은 장애물 하나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 모습. 말로는 구원하는데 정말 그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저주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진짜 큰 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의 놀람과 위엄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 뒷모습이 이 뒷모습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성품이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걸 타셨지만 초라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인격, 그릇이 크면 작은 거 탄다고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는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퍼하고 그러지만 초라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 자, 또 하나. 우리가 뭐라고 날 주목하셔서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묶여있는 데서 여러분 풀어지셔야 됩니다. 거기서 풀려야 돼요. 내 혈기, 나의 과거 상처, 내 우울감, 내 쓴뿌리, 내 교만. 여기 이 묶임에서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인 소리 듣는 겁니다. 그 영광, 내가 인기 있는가 보다 가로채면 안 돼요. 잘 쓰임 받아도 여러분 잠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반드시 여러분 쓰임 받아요. 잠깐 쓰임 받는 거.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내어드리는 정말 나귀 주인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께, 영원한 것 더 큰 거 주신 분께 내 작은 이 장애물 위에 호산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큰 호산나를 여러분 정말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1분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호산나 놀라운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호산나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이 그 놀라운 위엄과 하나님 두려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명 감당할 때의 그 뒷모습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자녀가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명 감당할 때 그 뒷모습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여서 우리가 가진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 주신 부여로 말미암아 작은 것들 때문에 초라하지 않음을 우리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먼저 묶여있는 곳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혈기와 내 과거와 나의 눈물과 상처와 우울감과 쓴뿌리에서 이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수의 소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귀처럼 잠깐 쓰임받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제발 내어드리는 나귀 주인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작은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의 호산나가 아니라 진짜 큰 호산나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종교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호산나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진짜 호산나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나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가 우리의 묶임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눈물과 과거와 혈기와 우울감과 쓴뿌리에서 이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